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 아멘. 26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에 있는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지.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는 중에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끌어내서 너와 너희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너희 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사는 곳에서 우상 신을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우상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돕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선택해서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을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들은 내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따라서 살게 됐어. 환경을 따라. 그때까지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질 못했다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점차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지금 당장 아쉬워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질서에 따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지금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여전히 어울리고 있어. 세상 친구들을 내가 지금까지 친구 삼아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이런저런 그런 친분을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친구들과 끊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이 친구를 끊어내면 내가 친구가 없을 것 같아. 응?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세상에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끊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고 살아? 그래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야, 너 그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계속 그런 모임을 네가 갖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 그 모임의 법에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 이 봉화 땅에 와서 봉화 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됐었어요. 소속됐었는데 뭐 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어떻게 제가 이 학원에서 만나서 알게 되는 바람에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 저보다 형님인데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시고 저를 이뻐하셨어. 그래서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일이 없을 때 우리 장애인 협회에 네가 좀 가입을 해서 좀 같이 일 좀 하자. 그리고 와서 사무 보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좀 총무가 좀 돼서 총무 일 좀 봐줘라. 그러면 한 달에 뭐 많이 주진 않지만 기본 급여는 주니까 그거 받고 네가 집에서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러면 와서 일 좀 해줘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자꾸 권을 하니까 그럼 거기 가입을 했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거기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목사니까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매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목회를 하거나 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있다고 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일요일 날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제가 사무일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사무일은 도와주겠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 가입을 해서 장애인협회에 가입을 하고, 또 장애인협회를 가입한 게 아니라 그 장애인 일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회 또 회장님이셔. 그래서 자연보호협회도 가입을 해서 제가 거기도 이렇게 행정적인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와드렸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일들을 하고 무슨 행사가 꼭 1년에 뭐 몇 번씩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주일날 해.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해. 평일날도 하긴 하지만 주로.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때는 2박 3일씩 어디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어 가기도 해. 그럼 관광버스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가면 움직일 때마다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가서 내가 도와주고 같이 하는 건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나는 버스를 못 타요. 멀미를 해서. 그런데 버스에 타서 올적깔적 그 사람들을 다 도와야 돼. 가면서 뭐 술 접대해야지, 음료수 음식 접대해야지, 또 뭐 노래도 불러줘야지, 뭐 하여튼 그런 일을 다 해야 돼. 이 총무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다 하게 돼.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양심상 그리고 내 건강상, 아니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이 일을 하나. 술심부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이 장애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술 드시고 술 되고 또 술 먹고 취하면 또 다 태워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래서 1년 하고,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뭐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뭐 서류나 이런 것이 만약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형님이 서운하고 속상했어.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어. 이거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친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친목회 가입했어. 그러면 그 친목회에 법이 생겨. 친목회 회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친목회에서 허재는 대로 해야 돼. 제가 여기 봉화에 와서 같이 귀농한 사람들, 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같이. 저기도 여기 와서 귀농귀촌을 받아서 어떤 제가 조그만 텃밭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끼리 봉화에 잘 정착한 사람들이 몇 가정이 전부 처음에는 9가정이 모임을 했어. 근데 모임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법 처음에 만든 회칙대로 사실 하기가 힘들어. 뭐 나중에 돈이 모이면 회의를 뭐 회비를 더 늘리기도 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한 회의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정이 있어서 그걸 못 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건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으니까 이 상황이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건데 절대 바꾸는 것도 안 된다고 우기고 막 그런 거였어. 야, 그것도 그 법이 엄청 무서워. 여러분, 율법은 한번 율법에 걸리면 그 율법은 우리를 용납을 안 해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이걸 죄의 율법이라고 그래.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물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끼리 만든 친목회의 회칙도 우리를 얽어 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만두겠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나 때문에 회칙을 바꾸지 못하겠다면 그럼 내가 여기서 친목회에서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나 그렇게 그런 친목회라면 난 안 하겠다. 내가 거기에 왜 매일 이거 먹어 있어? 여러분, 그럼 꼼짝 못해. 싫어도 그럼 안 되는데, 그날은 나 안 되는데 그래도 끌려가야 돼. 그런 게 어디냐고. 안 된다고 막 우겨. 나이 드신 형님들이 막 처음에 그거 회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 형님들이, 회장님이랑 뭐 그런 형님들이 막 우기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거 평생 끌려다닐 것 같아. 그래서 거절을 했다니까. 나 그러면 여기서 안 하겠다. 잘 들어보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한번 율법에 매이면 평생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지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끌려다녀야 된다고.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멘? 아무것도 아닌 법에 끌려다니게 된다니까. 내 마음의 법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건 내 마음의 법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 그런 법이 왜 없어? 다 내 마음의 법이라고. 내 마음에 얻어 걸리면, 누군가 하여튼 내 마음의 법에 얻어 걸리면 절대 용서를 안 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고 가. 절대 그렇게 못 해. 나 절대 그렇게 안 돼. 왜? 자기 법이야. 그게 자기 법, 자기 마음의 법이라고. 이걸 율법이고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법에 한번 딱 걸리면 절대 용서를 못 해.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놓이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모든 죄의 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도둑질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법은, 죄의 법은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에. 율법은 죄요. 죄는 율법이라.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죄 아래 놓였다는 것은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우리는 율법에 평생 죽을 때까지 율법 아래 매여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야. 율법을 누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율법이 죄라니까. 율법을 주신 뜻을 모르니까. 율법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이 율법만 지키려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율법만 지키면.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 율법만. 그 다음에 법을 어기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아. 법을 어기면.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법을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니까. 그 법에서,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율법은,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이냐. 그거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자, 봐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 못 지키나 한번 봐봐.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 그러고 살다 보니까 평생 와서 속죄제를 져야 돼. 오늘 속죄제 예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내가 또를 죄를 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야. 평생 죄인. 그래서 또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이놈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평생 죄를 짓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맨날 가서 제사 지내야 돼. 맨날 평생 제사만 지내다가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까지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잘못 보였다가 죽을까봐 가지도 못하고 가지고 재물 가지고 나와서 그 재물도 재물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님 내가 재물을 가져왔으니까 저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응? 그거 가지고 죄를 씻을 수 없어. 영원히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너에게 준 것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요 위에 읽었잖아요. 어?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게 만군의 여호와. 어? 여기 위에 보면 하나님의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다 살아. 지멋대로 살다가 아주 뭐 자유롭게 사는 거야. 자유롭게 그냥 할 짓 다 하고 못할 짓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아. 제물만 가지고 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멋대로 세상에서 일주당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일주 동안 다 처먹고 살아. 처먹고. 응? 제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분노하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니까 제가 이거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에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위에 건 알겠지만 너희가 일요일날 심지어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게 나를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 이름은 하나님이야. 이름은 하나님, 신, 갓.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지들이 신상을 만들어놨어.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율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응? 지들끼리 신상을,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던 짓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 하던 짓을 그대로 교회는 나왔지만,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안 버렸다니까. 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애굽의 종되었던 그를 데리고 나왔지만 애굽에서 하던 그 짓거리, 그들의 사상은 안 바뀌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물 아래를 지나며 다 세례를 받고 다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니까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아주 평생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매일 그냥 살아있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매일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고. 옛날에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애굽 땅에 있으면서 우상에게 섬기던 것과 똑같이, 아니 저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오기 전에 거기서 우상 만들어 섬기던 그 짓거리를 절대 안 버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일주일 내내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사람과 사귀고 뭐 가서 시시덕거리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친구,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친구 만나서 비싼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그것이 무슨 자기가 무슨 큰 부자가 돼서 호텔이나 다니는 사람이 된 것 마냥, 정작 자기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 괜히 뿌듯해하면서 비싼 음식 한번 얻어먹었다고 자랑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인스타에 올리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이나 하고, 그런 허영에 들떠서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어디다 처박아뒀는지 아무 생각도 없어 살다가 일요일 되면 주일날 또 하나님께 예배 들어간다고 또 쫙 차려입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또 교회를 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니까. 매일 하나님께 가서 헌금도 해요. 찬양도 뜨겁게 해. 아멘도 해. 그리고 나올 때 흐뭇해. 야, 내가 오늘 주일 지켰어. 주일 지킨 게 아니라니까.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야. 주일이라고 하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하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지키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일요일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주셨던가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때 들었던 거하고 다시 내가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훌륭하신 목사님 영상도 틀어놓고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주일 빼먹으면 주일 성수이지,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난대. 아니 주일 빼쳐먹던 빼먹던 빼서 드시던 뭐 빼서 어디다 감추든 주일을 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 주일이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주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예수 믿는 표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못 가도 된다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주일날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그 시간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 있어야 된다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오늘 나에게 당직이 걸렸어. 내가 오늘 회사 가야 되는 날이야. 오늘 내가 근무하는 게 만약에 식당이야. 그런데 식당이 격주로 만약에 쉬어서 오늘은 쉬지 않아. 내가 주일날 가야 돼. 일요일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권사님 말씀해 보시오. 어떻게 돼? 주일날 가야. 여러분, 먹고 살아야잖아. 내 직업이잖아. 내 잡이야, 잡. 내 직업이라고. 내 직장이야. 내 직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직장마저 팽개치고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직장도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서 찾아야 되지만 그게 다 내가 마음대로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저기는 주일날 나 여기서 일하겠어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응? 다 주일날 안 지키면 주일날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외식을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직장을 다니게 됐어. 그러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주일날 근무하게 됐어. 그러면 가가지고 아침 다른 날보다 더 먼저 일찍 출근해가지고 주일날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출근해서 더 먼저 가서 청소도 하고 그릇도 내가 먼저 닦고 테이블에 깨끗이 정리하고 반찬도 더 정갈하게 해가지고 오늘 오시는 손님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대접을 하고 서비스를 최선의 서비스를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하면서 서비스하고 사장님한테도 더 잘하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진짜 이걸 한다고 삐져가지고 손 돌아서 그러면 주일날 재수없게 와가지고 이따구로 하니 무슨 복을 받겠어. 주인이 볼 때도 그 사람 재수없다고 하나님 보시기도 재수없다고. 하나님 어디 계셔? 에이, 그건 잘못 알았지. 예배당에 있잖아, 하나님 예배당에.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하는 집이란 말이야. 내가 예배를 하는 집이야. 이 집이 이게 건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잖아. 이게 예배라고. 산제사에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때가 오나니. 그렇게 가서 형식적으로 가서 제사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산제사에 제물을 바치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야. 죽은 제물 바쳐서 하나님이 그 죽은 제물을 안 받으신다니까. 왜? 죽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어.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셔. 그럼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야.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가서 죽어 자빠졌어. 예배당에 갔는데 보니까 저 죽은 놈을 데려다 놨어. 그 죽은 시체잖아. 시체 갖다 놓으면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살아있어야지. 눈에서 불이 팍팍 나와야지. 딱 눈을 뜨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저기서 강대상에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갈급합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응? 하나님 그래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어. 그때부터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주님 이 건물 보세요. 이 성전 보세요. 이야 이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이게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돌 보세요. 돌.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 수입석으로 다 해서 짓고요. 저 문에 발라놓은 저 금 보세요. 금 저게 얼마가 들어간지 아세요? 저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 자랑했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지금 이 성전 건물을 네가 예수님 성전이라고 하죠. 이 건물 보느냐?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그 건물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죽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그 성전에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다고. 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 회파될 때 그 법궤는 사라졌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몰라. 그래서 그 후에 지은 성전은 거기 안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않는다.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안 계신데, 응?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이 어디예요? 응? 어디예요? 크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크게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나님은 입으로 내 안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 예. 그건 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해. 틀려도 상관없어. 틀리면 또 내가 바로 잡아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성전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있습니다. 안에.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여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가 성전이라니까. 자꾸 저기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마귀가 속이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수십 년 전부터 옛날엔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래.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이라고 그랬다. 끝에 꼭 당자를 붙여서 당자, 집 당자. 예배드리는 집,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고 해서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이야. 그래서 건물을 지면 거기다 교회 명패에 어디 예배당. 그래서 봉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봉화 교회 당이라고 반드시 붙였다고. 당이라고. 집 당자를 써서. 교회가 모이는 집.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만 해도 다 알고 있었어. 교회가 우리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교회가 모이는 집. 그래서 교회당.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집.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불렀다고. 그런데 지금 어느 때부턴가 한국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 축복하면서 축복받아서 부흥한다. 이상한 부흥의 바람이 불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헌금 모아서 새로 건물 짓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성전 그러면서 뒤에 당자 빼버렸어.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거야.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건물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본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교회를 저쪽 동네에다 지으면 거긴 무슨 성전 이따위로 짓고 있다고. 성전이 어디서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망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다 지금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 아니냐. 그들이 나를 화딱지나게 하는 게 아니냐.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취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니, 내 이름을 안 붙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라, 이것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안 했으면 내가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딴 짓거리를 하잖아.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고 너희에게 명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어찌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희 멋대로 내가 가장 금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에? 아니, 김 목사가 왜 무슨 저런 끔찍하고 흉측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오늘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없이, 신령과 진정 없이 가서 줄이고 앉아서 앉았다 오는 게, 그리고 내가 갔다가 예물 바친다고 예물을 찔끔 봉투에다 해서 뭐 10,000원 넣는지 1,000원 넣는지 5,000원 넣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찔끔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친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심령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헌금 좀 찔끔 했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건 이 저주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희생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희생 제물과 내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그딴 거 먹지 말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이제 너희들 제사 지내는 법 잘 알잖아. 너희 그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하나 같이 먹으면 내가 그 제물과 똑같아진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변변치 않은 제물 갖다 바치고 그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그 제물을 같이 먹었다니까. 그러면 그 제물이 나와 똑같아져. 그럼 내가 제물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야.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값으로 죽어야 될 내가 그 제물이 죽은 거에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제물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 예식을 하는지 알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 포도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셔라. 그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야. 이 피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나를 위해서 다시 살려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야. 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받아 마실 자격이 내가 있으면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걸 깨닫느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너희가 받아 마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거 뭐 한 잔 먹고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건 내 실제 살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바 이것은 내 살이라. 이 떡을 너에게 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는 산 떡을 너희들은 옛날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그건 죽은 떡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너에게 산떡을 줄 것인데 그 산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건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상징. 그래서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그 떡을 받아서 먹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찍 가야 돼? 예배 설교 시간이 길으면 오늘은 내 영혼이 갈급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많이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시계 보지 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라니까.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 시간은 짧아야 되고 30분에 끝내야 되고 뭐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오늘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11시 되면 딱 시작해서 12시면 땡 하면 끝나야 돼. 10시 5분 지났어. 그럼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 화딱 지났어. 왜 이렇게 1시간 넘다. 그 1시간 일찍 끝나서 가서 뭐 하려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 5분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다음부터. 맨날 예배 시간 지키지 않고 예배도 질질 끌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많다니까요. 그게 진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예배 시간은 무슨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따구로 생각하고 가서 교회만 찔끔 갔다 오면 1시간 지키고 오면 안식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고, 말씀이 없어서. 응?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희생의 제물만 받아 먹고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아무리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니까. 다 뿔뿔이 튀어서 이방으로 쫓겨가고 다 쫓겨가서 아주 뿔뿔이해서 민족이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그걸 기록한 것은 그걸 보고, 그럼 무엇을 말씀할지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진짜 사실은 이거라니까. 사실은 22절 함께 읽읍시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희생이나 모든 번제나 희생, 그 제사, 짐승 잡아서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사실은 너에게 내가 희생이나 뭐 그런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이런 거 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한테 명령한 적 없어. 그럼 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드리라고 한 적 없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날 나와서 제물 갖다 바치건 바치고 그리고 땡 하는 게 그딴 짓거리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그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저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야. 근데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니까. 뭔 소리를 저렇게 뭐 하고 또 헌소리 또 하고 또 아유 지겨워. 하여튼 우리 목사님도 문제야. 하여튼 매일 헌소리. 저거 지난주에 들었고 뭐 이게 뭐 작년에 안 들었나? 그 재작년에 들었잖아. 오죽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냐고. 하고 또 하고. 좀 말을 좀 들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명령한 모든 길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자꾸 딴 생각으로 엉뚱한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걸 예수 믿는 것 신냥 착각하고 사냐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이 진리의 말씀이 눈에 안 들린 거, 이거 성경을 다 읽어봤을 텐데 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데 또 와서 예배 드리잖아. 제가 오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듣기 위해서 왔잖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난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배우고 싶어요. 그 배우고 싶은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가서 네 바로 옆에 목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가서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까. 할렐루야. 너는 나를 알기에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면장을 갈 필요 없지. 면장을 안 하더라도 알아야 우리가 성도가 되지. 할렐루야. 알아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목소리로 나가잖아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은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에 나가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 가서 일주일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집으로 와서 뭐 아유 감사 봐. 지금 노래 전국 노래장 끝났어. 아이고 오늘따라 또 예배가 또 길고 목사님이 또 나오는데 암수하면서 그냥 암수하면 되는데 또 뭐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 아우 아주 어디 이게 다 끝나네. 벌써 절반 지났네. 이따위로 하지 말고 아니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주일날 와서 지금 전국 노래장 듣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있는 게 처음부터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니까. 빨리 갔다 와서 내가 이거 숙제 끝내고 빨리 끝내버리고 안식을 지킨다고 가서 1시간만 때우면 돼. 그럼 내가 안식을 지킨 거야. 꿈 깨세요. 무슨 안식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니까. 영혼의 안식이 없어. 육신의 혼의 안식은 있어. 혼 즐겁고 그냥 재밌다. 노래 진짜 잘하네 쟤는. 어머 아이고 얼마나 웃기는지 봐라. 아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런 것을 찾고 그런 것을 쫓다 보면 결국 물든다니까. 아멘. 결국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백로 보고. 아니 백로 털은 원래 하얀데 까마귀한테 가서 맨날 그 씨름을 하고 릴스를 한다고 해서 털이 한 올리에도 시커매지겠어? 그건 물드는 게 아니야. 색이 물드는 게 아니라 그 노는 방식과 행동하는 것과 뭘 먹는 것과 이게 바뀐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까마귀가 먹는 것과 백로가 먹는 게 달라. 그런데 자꾸 올리다 보면 지가 까마귀인 줄 알고 까마귀 먹는 거 따라하고 우는 소리도 까마귀 소리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빵이가 깍깍거리면 평소엔 깍깍거리던 톤하면 깍깍거리고 깍깍깍깍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소리도 바뀐다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노는 방식도 바뀌어.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는데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라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뭐예요? 거기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불러냈어. 야 거기 있으면 너 죽어. 망해가는 거야. 거기서 나와.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에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거기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불러냄을 받는데 기어코 거기로 기어들어가네. 죽어도 거기서 못 나오겠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나는 그 친목회 절대 탈퇴 못해. 나는 그 동호회. 나는 그 친구들. 내 동창들. 나는 그들과 어울리는 이 삶. 우리 그 회사에 우리 어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보고 얼마나 우리가 사이가 좋은데. 1년 몇 번씩 같이 여행도 가고 부부 동반으로 어디 놀러 가고. 너무 좋아. 재밌어. 그거 못 끊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와 즐겨하는 먹는 것과 모든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못 끊어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자꾸 옮겨가게 한다고. 듣는 것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듣는 게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왜 그 집사님 있잖아. 알았지? 수요일날 뭐해? 수요일날 어디 가? 안 간다고? 시간 있지? 그렇지? 시간 있지? 화요일날 만나. 11시에 거기 어디 그 호텔 카페 거기 있지?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 그때 사 입었던 그 이쁜 옷 있잖아. 그거 이쁘더라. 얘. 그거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지들끼리 모여. 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뭐 말도 떠들면서 뭐 자기 옷 입고 나온 거 있어. 그거 이쁜데 어디서 나왔어? 이건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원래 있던 거. 원래 그거 못 봤는데. 아니 우리 신우이가 이거 뭐 외국 갔다 오면서 사다 줬어. 어디 봐봐. 벗어봐봐. 내가 한번 이렇게. 정말 이쁘다.
이지랄이나 하시고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주 비싼 거 아주 그리고 뭐 또 지들이 뭐나 된 것처럼 아주 뻐기만 할렐루야.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에서 그걸 그리워해. 그걸 해서 또 언제 만날까 또 전화지라고 그래서 언제 가서 그렇게 만나봤어요? 신랑이 죽어 쎄 빠지게 또 벌어다 준 돈 가지고 그런 데 갖다 쓰려고. 아이고 생명 같은 돈 헛된 데 쓰지 말고 애들 맛있는 거 영양가 신랑 나가서 일하는 거 고생하는데 신랑 보약이라도 한 대 좀 해다 줘. 그게 더 낫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냥 그러면서 또 이게 마음은 찜찜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만는데.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만나 집사님들하고 또 만나. 아이고 집사님들 만나서 또 뭐 무슨 모임 순 예배 요새는 구역 예배라고도 하지만 교회마다 다 그렇게 틀려. 그러면 목장 예배 그래서 목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목장에 양들이 모여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염소 새끼들만 모였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봐가 되는 거야. 응? 그때 그 사람 있잖아. 그때 만났던 그 집사님 교회에 왜 우리 뒤에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랬던 그래? 아이고 권사라고 그러면서 남 흉만 봐. 이게 뿔로 받는 거야. 서로 받고 있어. 그래 맞아. 흉이나 보고. 그 모여가지고 또 성경 말씀 나눈다고. 성경 말씀 나누는 건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 근데 그 모임은 보통 3시간 4시간 걸려. 근데 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변했다고. 이런 좀 간증을 하면 좋잖아. 그런 건 절대 안 하네. 모임은 무슨 그런 유행 얘하는 게 그거 봤어? 그 영화 봤어? 봤구나. 안 봤으면 내가 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그 배우 있지? 진짜 잘생겼지? 배우 어쩜 그렇게 예쁘냐? 이딴 얘기나 맨날 하고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맨날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오키 엄마 있잖아. 오키 엄마가 쟤 너무 불쌍하잖아. 막 그래서 난 또 무슨 지 동네 친척이나 무슨 가족인 줄 알고 한참 같이 운전하면서 옆에 앉아서 지금 직원들이 막 떠들어서 그 누군데? 아니 거기 진짜 토요일 날 한 드라마 그 드라마에 나온 아이고 그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나와가지고 맨 그러면서 지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점심 먹고 운동하러 가자고 내가 들고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운동하면서 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무슨 뭔 얘기인가 무슨 친척 얘기인가 듣다 보면 드라마 얘기야. 이런 그러니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맨날 모이니 맨 그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삶에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교회 갈 때까지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은혜 얘기, 말씀 얘기 그런 얘기 평생 없이 그냥 매일 그딴 생각만 그냥 평생이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형상이 그거라니까 그거로 꽉 잡혀 있어. 예수의 형상이 아니라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질 않아. 그거 가서 예수의 형상이 없는 게 가서 쭉 한 시간 동안 쭉 앉아있다 오면 뭐냐고.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 왔다가 지나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 성전은 그런 거룩하지 않은 죄물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야. 다 때려부시고 다 쫓아내고 거기 더 짐승들이 비둘기 이런 거에 다 기어들어 앉아있는데 그게 거룩한 죄물이 아니라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헌금? 돈 바꿔줘 헌금하라고 돈 바꿔주는 데가 있었어.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쏟아버리고 다 쫓잖아. 재물도 거짓 재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짓 예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게 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한 살아있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드려짐이 되지 않으면 황소를 드림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세요. 깡통 아무리 큰 깡통 도람통을 갖다 앉혀놔도 하나님 거기 안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